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마음 가득 채워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외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되어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금년을 돌아보아 우리가 겪은 기쁘고 즐거운 일들, 절망과 슬픔까지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었음을 믿사오며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건강도 주시니 이 모든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오만한 자리에도 서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약하고 우매한 저희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나누기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허망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다 한 해가 다 가도록 주님 앞에 드릴 것 하나 없이 빈손 들고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신실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묵상하며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금년도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시옵소서. 창립 100주년을 맞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더불어 함께 돌아보고 변화되어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 위로하고 세우며 진리와 사랑의 빛을 바라는 진실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입을 앞두고 있는 고3 자녀손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사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전쟁과 갈등, 경기 침체, 이상기후 등 무너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공의와 창조 질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옵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승현 선교사님을 비롯 선교 열방에 파견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에게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삶에 시달리며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수술로 치료 중인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온전히 나음받게 하시옵소서. 노안으로 힘겨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사 늘 평강과 은혜로 강건케 하시옵소서. 정준 담임 목사님 위에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저희의 강팍한 마음과 귀가 열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평안을 깨닫고 변화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나라 복으로 채워주시며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옵고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쪽에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별이 빛나는 거룩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그 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질과 비본질의 구별, 바울의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의 내용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그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음과 또 우리의 이 교회 생활 중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비추어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는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을 이 형제의 사랑으로서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영접하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을 몇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대의 영성입니다. 영접의 영성.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를 품어주셨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진리의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자 우리가 받은 축복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도 환대해 주면 좋겠다. 나도 영접해 주면 좋겠다. 내가 때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 나를 환대하고 영접하고 받아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핵심적인 진리의 기초가 영접의 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영접하고 환대하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요한 영성의 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그네를 영접하여 그 나그네로부터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귀한 말씀을 듣게 되지요. 아브라함에게는 환대의 영성, 영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로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를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강하고 또 강하게 대하고 높은 자리에서 교만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능력은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영성의 능력입니다. 환대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러한 이 특징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일행들을 영접합니다. 기꺼이 영접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접하는 분위기 속에서 보고를 다 합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요,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것들을 보고를 하고, 그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들에게 성령을 안수하여 전했고,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을 보고하고 전합니다. 그곳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안디옥
주변에 있는 교회들까지 든든히 세워 나갔던 것들을 보고를 합니다.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 이 영접 환대라는 것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일방적인 환대가 아니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영접은 서로 상호작용, 쌍방통행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일행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환영해 주는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낱낱이 고하며 보고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기꺼워하고 즐거워하고 영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을 향한 고민, 걱정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곧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이니까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으니까요. 여기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정통한 자들, 율법에 아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서로가 하는 얘기가 내 귀에도 들리는데 참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21절에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 세계, 당시 헬라 문명이 발달한 도시들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헬라인 지역을 다니면서, 그러나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친척이나 지인,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바울 너에 대해서 전하는 소문들이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것이 자꾸 확대돼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을 전합니다. 모든 유대인을 바울 너가 가르칠 때 모세의 율법, 모세를 배반하고, 이것은 모세의 가르침,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어겨도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할례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관습을,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바울에게 대해 그런 소문이 바닥에 전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바울을 이해하고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영접하지만, 우리 형제들,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이 너에 대한, 당신에 대한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냐. 22절에요. 그러면 어찌할꼬, 어쩌면 좋으냐.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이제 바울, 당신이 이곳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을 텐데, 그들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유대 율법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유대의 형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업신여기고, 그러면 유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을 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결책도 내어줍니다. 23절 24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원한 네 사람, 이 서원을 하고 이제 서원을 마무리해야 될 네 사람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유대 율법에 의하자면 서원한 것을 마지막 완성하는 것은 마지막 결례, 실례했습니다 할 때 결례를 범했습니다 할 때 그 결례가 아니고요, 정결례입니다. 마지막 서원을 완성하면서 이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정결례, 마지막 그 결례는 제사로 완성이 되는데요, 성전에 나아가서 서원하면서 자란 머리털을 깎아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데, 이 번제. 그런데 이 털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머리털만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 수량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가 또 있습니다. 속죄제로 암양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제로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다 이행했다 하면서 이것을 경축하면서 화목제물로 수량 한 마리를 잡아서 주변 자신이 서원을 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양이 몇 마리 필요합니까? 번제의 수량 한 마리, 속죄제의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쓸 수량 한 마리, 총 몇 마리요? 3마리가 필요한 거죠. 3마리. 그렇게 유대 관습과 전통 율법에는 이런 속죄제를 이 서원을 완성하면서 결례를 이렇게, 정결례를 이렇게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예루살렘 이때 교회에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4명의 사람이 마지막 이 결례 예식을 행하기에는 좀 형편이 어려웠었나 봅니다. 이 형편이 어려운 4사람을 위해서 바울 당신이 비용을 다 대면 어떻겠냐고, 비용을 다 대고 당신도 그 4명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대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모든 형제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 4명의 비용을 다 대는 것으로 인해서 관용을 베풀고, 그래서 유대 이 율법의 열성인 이 사람들의 마음을, 오해를 풀어주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26절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것을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결례를 이렇게 꼭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율법의 자유한 자인데 굳이 내가 이렇게 율법과 유대의 관습과 전통에 매여야 되나?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4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곧 모든 결례의 의식 행위들을 다 행하고, 그것을 다 행하는 데는 일주일 걸렸습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참여하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결례를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지금 무슨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겠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였고, 이런 유대의 결례를 행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 4명의 목까지 비용을 대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요,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 가장 정통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면을 따라 받아 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것이 헬라인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과 유대인 이 사이에, 어떤 교회 사이에 갈등과 긴장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교회의 연합과 화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언급하듯이 다만 자신은 율법의 자유한 자나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에게처럼 자로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서 자신의 때로는 모양, 형체를 바꿔가면서 그들을 대함으로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는 복음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바울이 이런
편지 가운데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고자. 바울이 사람 얻어서 뭐 하게요? 뭐 대통령 되게요? 국회의원 되게요?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맞추어서 그들의 믿음이 강하게 만들게 하려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려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행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신앙생활, 복음을 지키는 가운데서 갖춰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시 여겨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이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일치돼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의 기준에 맞춰야 되고 교회 안에 어떠한 전통을 다 지켜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전 세계에 그래도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펼쳐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하여 아디아포라라는 원리를 따라서 행해왔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은 복음이라는 중요한, 가장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 그것에 비하자면 중요한 게 아니니, 중요하지 않은 것, 대수롭지 않은 것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그 민족과 성향과 또 때로는 서로의 편의에 맞춰서 바꾸어도 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야. 무엇을 위해서요? 바울이 중요시 여겼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중요하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일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거, 그분이 창조주시자 그리고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 밖에 다른 것, 그래서 여러 교단과 교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아디아포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수요일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한 형제죠.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해서 우리 삼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한 형제가 정교회, 또 가톨릭이라는 다른 형제, 우리 개신교라는 또 형제, 그리고 개신교라는 이 체제 안에서 여러 다른 서로 사촌과 육촌, 팔촌까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교파, 또 성공회, 기타 등등 이렇게 여러 사촌, 육촌, 팔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정교회 교회당, 성당에 가면 의자가 없습니다. 뭔 의자도 없냐? 근데 예배 시간은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입니다. 아니, 의자도 없이 예배 시간을 그렇게, 그럼 성도들의 신자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서서? 당연하죠. 서서 드릴 수밖에 없죠. 날아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날개가 없으니까.
공중에 매달려서 드릴 수 없잖아요. 다 서서 2시간, 3시간, 길어지면 4시간까지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데? 뭔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은 뭐에 속한 걸까요? 디아포라. 정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먼 예배를 2시간씩 3시간씩 드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디아포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디아포라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예배의 형식, 예배를 몇 시에 드릴 것이냐. 여러분, 예배를 몇 시에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까? 몇 시에 드리는 것이 법입니까? 몇 시에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로서 진짜 예배고 몇 시에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예배의 시간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디아포라입니다. 여기 2부에 나온 분들은 9시 반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원칙인데 다른 사람은 11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7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심지어 2시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4시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먼 4시에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주일 예배냐, 그것이 주일 낮 예배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의 본질이 중요하다. 몇 시에 드리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몇 분 동안 어느 시간만큼 드려야지 그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다. 예배의 순서는요, 순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건 본질은 아니다. 장로교의 예배 형식이 있을 수 있고요, 감리교의 예배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교의 예배 형식,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디아포라, 각자 저마다의 전통과 관습과 민족과 형편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는 문제이다. 예배 중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는 어떤 색깔을 입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좋아하는 옷을 다 입고 오셨습니다. 또 추우니까 따뜻한 옷 입고 오셨습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느냐는 디아포라인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이외에는 자유하는, 그래서 형식의 자유를 가져가는 것이 각 교회의 형편과 상황과 문화에 맞춰서 그 구성원들에 맞춰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디아포라가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는 그러면 어떤 음악을 쓰고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인가, 이것도 디아포라의 문제였습니다. 종교개혁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본 두 사람이 있죠. 루터와 칼빈. 예배 중에 어떤 음악을 쓰고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 두 사람은 첨예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예배 중에 어떤 찬송 가사도 상관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누가 썼든지, 초신자가 썼든지 어린아이가 썼든지 청년이 썼든지 또는 목회자가 썼든지 평신도가 썼든지, 그러나 어떤 가사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악기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칼빈은요, 안 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중에 사용하는 찬송은 오직 시편 가사로만 돼 있어야 돼. 시편 찬송만 예배 중에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시고 즐겨 듣고 하는 내용들이 다 시편에 나오는 가사인가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본문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디아포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가사로도 저런 가사로도 어떤 사람이 지은 찬양 가사라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내용이라면 누가 그 가사를 썼든지 간에
불려질 수 있다. 이 루터. 아니다. 오직 시편 저자들의 영감받은 성경 말씀 본문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쓸 수 있다. 여러분, 나중에 급기야는 루터의 경우에는 교회당 안에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성경의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이 등장하고 제자들이 등장하고 성경에 어떤 사건을 그린 성화를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성화, 그림은 성화죠. 그러면 조각은요? 조각은 조각상이잖아요. 성상, 성화와 성상을 교회 안에 비치하고 신앙적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루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칼빈은요? 안 돼. 성화도 성상도 예배당 안에 두는 건 절대 안 돼. 그러면 디아포라의 문제여서요. 독일에 가면 독일은 개신교 국가입니다. 개신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기독교인들의 90% 이상은 루터파 교회입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 가면 루터파 교회니까 종교개혁 개신교이겠구나. 그런데 독일에 가서 예배당 딱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래요. 여가 성당이요 뭐요? 개신교라는데 막 조각상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인 입장에서는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심지어 이 부분까지도 아디아포라의 영역으로 지금까지의 기독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독일 교회는, 루터파 교회는 그럴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칼빈의 후예들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아디아포라의 영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디아포라가 왜 중요합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목숨 걸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 걸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에너지 쓰지 말자, 고집 피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 자리 잡은 교회냐, 그래서 그 지역 문화가 어떠냐, 그 교인 구성이 어떠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품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형식과 이런 모양들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11시 예배를 주일 예배, 보통 원칙적인 주일 예배 시간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럼 저희 신앙교회는 11시도 아니고 11시 10분입니다. 그리고 9시 반이고 7시 50분입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을 잡은 신앙교회만의 어떤 배경이 있겠지요. 보통은 11시에 예배를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잡아왔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농경 문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일찍이 일어나 먼저 5시, 6시에 해가 기는 여름철에는 5시, 6시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오는 것입니다. 반나절 일을 하고 어느 정도 해놓을 일을 해놓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좀 씻고 정리하고 오면 11시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11시 시간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사회가 변하면요, 전날 밤 야근을 한 사람은요, 아침 8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나이트 근무하는, 야간 근무를 했던 간호원들, 간호사들, 오전 예배 못 드리죠. 그런 분들에게는 2시나 4시 예배가 주일 낮 예배 시간으로 맞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형태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얻고자 하는 사람에 맞추어서 모양과 형태를 바꿀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물질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 때문에 때로는 파이프가 터지고 도로도 깨지고
뭐 집도 낡아지기도 하고 바위도 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물의 가장 강력한 능력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든지 스며들고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모양을 바꾸어낸다라는 거죠. 물이 어떤 모양입니까? 동그란 모양입니까? 네모입니까? 마른 모입니까? 뭡니까? 세모입니까? 물은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으면 진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물은 머무는 곳에 따라서 자신의 모양을 달리합니다. 형체를 바꿉니다. 여러분, 교회가 100년을 바라보는 교회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을 품고자 하느냐? 바울도 야고보도 믿음의 강자들입니다. 믿음의 강자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모양을 물처럼 바꿉니다. 야고보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5절을 제가 안 읽고 건너뛰었는데, 야고보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즉 이방인들을 위해서, 야고보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굉장히 정통을 고수하는, 유대 율법을 고수하는 지도자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 몇 가지 사안,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거 이외에는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하십시오 하고 헬라인 이방인들을, 신자를 위하여서는 율법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아디아포라의 사례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디아포라는 무엇이 해야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다만 몇 사람도 더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기 위하여, 또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를 품기 위하여. 여러분, 더 연배가 있으시고 신앙의 연수가 있어서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분들일수록 용납하고 환대하는 영성을 발휘하여서 아디아포라의 원리로 더 많은 사람을 품어내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지혜롭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디아포라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내 것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형식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서량하고 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취업 감사와 승진 감사와 퇴원 감사와 또 이주기를 맞이한 추도 예배의 감사와 또 고국 방문의 감사함으로 대학 입학에 감사를 드리며 자녀와 자손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좋은 건강검진 결과에 감사를 드리며 아들의 취업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의 걸음걸음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그들의 진로와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힙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또 연말연시 교회의 여러 가지 성탄 준비를 위하여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셔도 되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어떠한 종의 형체를 가지시든 자신의 형체를 바꾸셔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까지 맞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오늘 그동안 여러 날 동안 참으로 때로는 추운 날씨에 밤늦게까지 헌신하여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많이 그래도 지난 주간에는 굉장히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했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어제부터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같이 오셔서 이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 모임 및 행사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성탄과 연말연시 이웃사랑 나눔을 위하여 작년에는 생필품 박스를 각자 저마다 이렇게 구성을 했더니 안에 내용물도 다르고 모양도 이렇게 그래서 테이핑이 마감이 잘 안 될 정도로 모양도 이렇게 서로 달라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 사람이 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연말 성탄을 맞이해서 내가 한 박스 정도 5만 원 상당히 한 박스 정도는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5만 원을 기부를 해주시면 거기에 기아대책이라는 곳에서 기업체에게 이렇게 생필품 박스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업체에서 또 추가 5만 원어치를 이 헌물을 받아가지고 합해서 10만 원짜리 박스를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는 12월 13일까지 여러분들 약정을 받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받아서 1차적으로 성탄절에 우리가 각 가정에게 성탄 선물로 나눠드릴 것을 성탄절에 이곳에 박스를 여러분들이 약정해 주신 수량만큼 이렇게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지나서 그 다음 달에 2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약정하신 대로 그렇게 박스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사회봉사위원회 주관으로
1인 한 박스 구성에 5만 원 약정해 주시고 그렇게 기부해 주시면 박스를 구성하도록 기아대책과 더불어 10만 원짜리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사항에 교인 차량 등록 수정 참조해 주시고 기타 광고 소식들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